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심판하는 권한에 대해서 묵상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잠깐만요. 제가 자꾸 코를 훌쩍거리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이 책을 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콧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훌쩍거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또 훌쩍거리더라도 자제를 하겠지만 또 우리가 생리현상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해야 되는데 밑을 내려다보고 하니까 콧물이 자꾸 이제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조금 난해하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관념적인 내용이라서 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식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고 하죠. 어떻게 의도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의도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또 각자 하는 일이 다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좀 이야기가 난해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령이 임재하면은 또 내 다른 사람, 내 남편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물론 서로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지만 또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성령과 성령이 교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또 다른 또 이웃집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라 하면은 그 사람도 성도와 성도끼리 교통하는 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시죠. 이 성령은 한 분이시면서도 각자 다른 데서 60억 인구에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안에도 계시지만 바깥에도 충만히 계시죠. 안개가 이렇게 가득 있으면 온 동네가 다 이렇게 안개를 끼면은 이제 안개처럼 충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나이면서도 각자 하는 일이 다르시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다른 분의 성령이 이제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을 제가 이제 그 믿음으로 저분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제가 받아들일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끼리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소통하게 돼요. 결국은 자석이 자석을 이렇게 만나듯이 그게 이제 그런 원리죠. 이 세상에 있는 원리로 따지자면은 굳이 원전이 이렇게 있고, 원전이 하나님이라고 치죠. 하나님이 있으면은 각 집마다 이렇게 다 전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다 다른 집에 들어가지만 같은 원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전기가. 그리고 이걸로 뭐 냉장고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컴퓨터로 치면은 다 네트워크 돼 있었고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죠, 요즘에는. 그런,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선 어떤 얘기를 듣기만 해서는 좀 난해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20대 막 제가 한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 전화기가 집집마다 이렇게 있는 것도 참 신기했었는데 이제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 전화기가 굉장히 컸고 막 거의 뭐 무전기처럼 막 굉장히 컸는데, 이제 무슨 카폰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한 대에 막 300만 원씩 하고 400만 원씩 하고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300만 원보다 되게 큰데, 그리고 뭐 이제 폰이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그리고 각자 뭐 이렇게 그거 나올 때만 해도 뭐 한 사람당 나는 저거를 쓸 일이 전혀 없을 거다. 난 그냥 폰으로만, 집에 있는 핸드폰만으로도, 집에 있는 뭐 전화로만 충분해. 근데 지금은 이제 전화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전화를 잘 걸으실지도 모르는데도 전화를 다 갖고 있을 정도니까. 왜냐면 이제 그분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전화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서로 있어야 다 이렇게 전화기로 서로 다 연결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으면 서로 그것이 또 영으로서 교통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리 어답터라 해갖고 뭐 이제 일찍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이폰 같은 거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용어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니 우리는 그 핸드폰 이거 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스마트폰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핸드폰에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조그만 데다 인터넷을 굳이 쓰고 싶지 않아 하면서 저는 이제 되게 늦게 스마트폰을 샀거든요. 나중에 스마트폰 이제 뭐 편이 안 나오니까 저도 샀는데, 그런 폰이 안 나오니까 음 그거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사 보니까 걔네들이 한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문자로 또 이렇게 카톡 같은 걸로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무슨 앱 개념도 잘 이해를 못했고, 뭐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그리고 되게 걔네들이 쓰는 용어들이 서로 막 하는 것들이, 그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뭐 어려운 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근데 되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요즘엔 또 핸드폰에 많이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갖고 핸드폰을 하루 종일 끼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굳이 요새는 핸드폰 안에 모든 이제 컴퓨터라든지 테레비라든지 모든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옛날에 막 집에 전축 있고 테레비 있고 뭐 컴퓨터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어, MP3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이제 세상 그런 걸 또 이제 저희 엄마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는 일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뜬금없이 그 당시는 들렸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의미를 이제 지금 하시는 얘기를 의미를 잘 알지만, 그 당시 하는 사람, 그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제 좀 행설수설하는 것처럼 느끼고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응? 정말 그 헛소리 하시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음, 되게 눈여겨보고 되게 이렇게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많이 적어 놓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 좀 집중해서 보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어떤 사건 위주로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건가, 어떤 다른 또 복음서가 전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주제의식을 가지고 쫙 이렇게 썼던 그런 어떤 수준 높은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보물 중에 보물인 그런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본인을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런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정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건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리게 된 이유인데, 정말 자기가 아들을 정말 그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인가 거기를 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근데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드릴 거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순종해서 거기에 가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계셨고, 이삭은 모르지만은 또 본인이 자기가 번제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러 가자는데 양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보내는 진짜 그 아브라함 미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공유했던 거예요. 사역을 정확히 자기가 온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 사건, 이 프로젝트는 아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미친 사건이에요. 미친 한마디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쳐서 죽인다는 것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사랑이죠. 미친 사랑.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죽이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도 힘들죠. 하나님, 그와 같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인이 행할 그리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러 오신
그 예수님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알면서도 그것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나니 사 너희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더 큰 일을 너희 놀라게 여기시느니라. 제가 이거 말하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우리가 놀랍죠. 이것을 이해하면 그야말로 놀라는 거죠. 서프라이즈, 놀라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또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사 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다 모든 그런 그 권한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도 하고 아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죠. 이게 앞에 이제 그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자 일으키는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어. 응? 아버지가 주일날 이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주일날 일하시는 게 뭐 문제야? 나는 모든 그런 어떤 그 율법의 주인은 나야.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큰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인데 내 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진짜 어려운 사람을 거지들을 잔뜩 데려다가 밥을 먹였다고 치자고요. 그래 놓고는 그럼 거기 하인들이 하인이 아니라 거기 종업원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안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치자고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아들한테는 이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밥 한 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이 그 아들을 죽이고 네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야? 그러면서 죽여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돈을 내라고 하고 때려 죽였다고 치자고요. 이 식당은 내 건데 내 아들이 가서 밥 한 끼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했다고 해갖고 종업원들한테 맞아 죽고 그랬다면은 그 얼마나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살리는 게 주일날이고 무슨 날이고 어? 율법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율법이 조금 율법이 뭐 주일날 했다고 해서 주일날 했다는 것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거는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희들 하루 쉬어라.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종업원인데 내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들이 일요일 날 하루 쉬라고 했다고요.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내가 밥을 해갖고 우리 아들이 가난한 사람을 먹였다고 하면은 이걸 어겼다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좀 하루 쉬면서 일을 해라. 인간의 어떤 건강상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신체가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안식일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뭐 피곤하시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루 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주려고 해서 하신 건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그날 당일날 하루 응? 그럼 왜 일요일날 뭐 이런 날 결혼식을 왜 해요? 다 그런 날 쉬는 날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지. 그것도 뭐 못 가고 막 이러면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도 딱 하루는 쉬면서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일하려고 하는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인간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나님 어떤 자기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을 해서 주시는 건데 이것 하나님하고 인간을 뭐 이렇게 완전히 끊는 그런 뭐 이걸 안 하면은 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의 권한으로 하루 뭐 안식일 날 이렇게 진짜 38년 된 얼마나 불쌍한 불쌍한 병자를 살렸다고 그렇게까지 음, 뭐라고 하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가 아팠던 애가 응? 벌떡 일어나 갖고 다 나아 갖고 일어났다고 해 갖고 걔를 갖다가 뭐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돌아다녔다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같이 기뻐해 줘도 못할 망정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이런 또 율법의 심판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중재자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그 심판의 권한을 중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앞에서 율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만들어요. 하다못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법을 만들어요. 고스톱을 쳐도 법을 만들잖아요. 뭐 쇼당이 있기로 하냐 없냐 그거 안 해갖고는 막 싸우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재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왕따를 당하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해갖고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이기까지 미움털이 박히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내가 심판하는 거야. 니네들이 뭔데 심판을 해? 이 말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또 그 뭐랄까 한 방의 미운털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 심판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을 심판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막 그 양 뭐 이런 거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고, 그 누가 했겠어요. 다 제사장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고 막 이거 다 누가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응? 뭐 10만 원짜리 갖다 100만 원씩 팔고 그 장사하는 거 다 누가 돈 그 90만 원 폭리를 누가 다 취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취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런 어떤 뒷돈 받는 것들이 구조가 다 사라지는데, 혹은 또 왕이 돼갖고 자신을 심판한다? 자기가 그래갖고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진짜로 저 예수님이 왕이나 돼갖고 그 다윗의 왕권을 잇는 왕이 돼갖고 어? 왕위에 앉으면은 누가 이제 이 경각심을 갖겠어요. 제사장들, 또 현재 왕. 그래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잖아요. 그 왕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이 기득권들이 자기네 이 왕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심판하는 권한을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 이 폭리를 취하는 게 드러날 것이고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심판하는 권한은 뭐야? 재판하는 권한이잖아요. 죽이고, 옛날에는 왕이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고 왕이 심판을 하잖아요. 요즘처럼 뭐 판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이 당시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간에 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항상 문안 인사를 드리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저도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을 공경하자. 이 당시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다 의도가 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똑 따서 그 말씀만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 하나도 다 복음의 반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워딩이 산상수훈의 다 워딩이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 믿음이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정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복음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너무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만드는 또 그런 하나의 것 같아요.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 예수 믿기만 해. 나 예수 믿어. 난 이제 앞으로 아무리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 말 그 자체로만 헤아려갖고 내가 믿는다는 근거가 어딨어요? 믿음이 있을까요? 내 안에 믿음이?
것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거 써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 하나 갖고 많은 또 이단을 낳죠. 이 말 가지고 제가 이 말 했다고 해서 또 막 난리를 치는 또 그런 교단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경험으로, 또 성령으로 이제 제 말을 구분하셔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말이 어렵면서도 쉬운 건데,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끝까지 설득한 자는 설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율법으로 흐르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느냐, 이거 자체가 율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척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성경에 11조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또 기도 요즘엔 제사 안 지내니까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구원의 대상이 죄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박제된 신앙. 우리 보면은 북어가 박제된 거죠, 사실은. 생명이 없이. 박제된 채로. 고기는 고기지만 박제된 것처럼 북어처럼 그렇게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살아있지 않고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죽은 자. 우리가 다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이 모양이니까 문제인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죽은 자,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자 뼈다귀가 다 붙어갖고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이 죽은 자들, 박제된 같이 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영이 굳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들리는 자는, 그 믿음이 반응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전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대해서 예수님한테 맡긴 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을 주셨으니, 인자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오늘 제목처럼 심판하는 권한.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찬양도 하고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권한의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권한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맨날 했잖아. 해칠한 무덤 같다고 신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해칠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영이 다 굳어져서 다 영속 이렇게 해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영이 다 굳어져서 그 안에 마음이 답답하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안에 그래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도 똑 따면은 율법주의에서 얼마나 따기 좋아요. 선한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지만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는 자는 음성을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나마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돌덩이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얇겠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것이 더 두껍겠죠. 요새 부모님이 귀가 안 좋으셔갖고 바깥에서 막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을 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행하면은 이 들을 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름 대접하기 좋아하시고 막 그 거지가 와도 막 이렇게 한상 차려갖고 이렇게 대접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모르셨지만 그대로 사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나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보다 영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 영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 영이 안에 있는데 영이 이렇게 영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 센서라고 보면 돼요. 센서. 핸드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핸드폰이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 소통이 안 되죠.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충전된 사람 하나님이 충전할 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해칠한 무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충전 안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난해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냥 아는 것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그 영들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